장 1절에서부터 10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27쪽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런저런 문제가 참 많이 만나게 되죠. 요새 같은 때는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아주 그냥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의 취업의 문제, 그리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 또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정의 불화, 이런 것들, 또 직장을 이루는 그런 어떤 가장들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가정의 불화,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우리 인생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니까 이런 문제 앞에 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만 계속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한두 번 기도하고는 자신이 해야 할 기도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도 있죠. 또 어떤 성도들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이 늦어지면 어떡합니까? 조급증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자신이 응답을 찾아 나서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까지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무엇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고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도하고 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늦으니까 내가 좀 나서봐야 되겠다 그러고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면적인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커다란 밑그림,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조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 누구와 일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성벽 건축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재료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그 성벽 재건을 위한 사업들을 위한 그 계획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꼼꼼하게 그 성벽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청사진을 그리고 밑그림을 그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좀 깨달아 보자는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기도한 내용 중에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유다의 그 주국가인 지배하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좀 움직이고 감동시키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가 평상시처럼 아주 기쁘고 밝은 마음으로 포도주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느헤미야의 얼굴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 유다 백성들이 고통 중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뭐가 된 거예요? 근심의 그늘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걱정 있는 사람은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너 혹시 뭐 잘못된 거 있니? 뭐 근심되는 거 있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 얼굴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포로 백성인 느헤미야한테 너 무슨 걱정 있니? 너 얼굴 왜 이렇게 어둡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왕을 섬기는 신하가 근심된 얼굴을 갖고 가면 뭐예요? 사형장에 직행 버스 타고 사형장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느헤미야는 참수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여기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보고,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무슨 근심 있니? 내가 왕이야? 내가 다 들어줄게. 말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당황해가지고 아무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왕이 그렇게 물어버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니까 그러고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주
꼼꼼하고 차근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왕의 그 질문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빨간 글씨를 보세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좀 의외의 대답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말 한마디만 보더라도 느헤미야는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특히 청년들, 오늘 제 설교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 취업을 위해 하실 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깨달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중학교 들어가는 거 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렇게 대답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로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요 성전을 짓고 허물어진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았어요. 근데 그 성벽을 쌓는 모습을 보고 이방의 대적자들이 아닥사스 왕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여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왕에게 반역하려고 지금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함하는 편지를 보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편지를 보고는 아니 이놈들이 이러고요 성벽 쌓는 것을 금지시켜버려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내가 다시 성벽을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놈들이 또 다시 반역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면 허락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가슴이 아픕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조상의 묘실이 무너져서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배경이 있어요. 페르시아 시대의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조상들의 묘지, 조상들의 묘실을요 가장 신성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한테 왕이요 우리 조상의 묘실이 무너져서 내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조상을 잘 섬기는구나. 그래 가서 그 조상 묘실을 잘 복구하라. 이렇게 대답할 것을 기대하고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전에 조사를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를 밑그림을 청사진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몇 개를 더 보면 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고향에 다녀오는데 며칠이나 소요가 되겠니? 네가 언제쯤 돌아오겠니? 이렇게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글쎄요. 제가 아직 안 가봐가지고 날짜 계산을 좀 못했는데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러면 왕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그럼 조금 더 조사해 본다면 나한테 다시 허락 맡아라.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갖고 있는 2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제일 끝에 뭐라 하냐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었을 때 내가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몇 개월 만에 완공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이 문제를 놓고도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성벽을 재건할 때는 무엇보다도 나무가 필요하고, 왜요? 예루살렘 우리가 가보셨고 유다 땅 가보셨지만 그렇게 큰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지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레바논에서 백향목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 성문을 다시 지을 때는 나무가 필요하구나. 이것까지도 알고 준비를 했다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요, 저를 보내실 때 필요한 나무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준비한 자만이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무작정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거죠.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왕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자녀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도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겠죠. 그 다음에 기도한 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진 성도들이 계세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텐데 기도만 하면 됐지 무슨 계획이 필요합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다 돼요. 이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계획 세운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회의한다고. 기도하자고 그 시간에. 근데 이런 성도님들은요, 죄송스럽지만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기도했죠. 또 반대로 어떤 성도님들은요, 기도하는 정신을 가지고 문제를 분석하고 예산을 짜고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도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는 짧게 하고 뭐는 오래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짜고 일정을 짜고 준비하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무게의 중심이 기도에 있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거에 있어요. 이런 성도들은 또 반대로 이성주의적인 성도죠. 인본주의적인 성도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기도도 중요하지만 회의를 잘해서 아주 틈틈하게 빈틈없이 계획을 잘 짜야 됩니까? 믿음의 성도라면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거부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느헤미야처럼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돼요.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으면서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교회에 응답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자신을 갖고 오고 자신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부단히 다듬는 성도가 믿음의 성도인 거예요. 어떤 청년이 취업을 앞두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취업해야 됩니다. 하나님,
꼭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요. 안 나오던 새벽 기도회까지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금야 기도회도 나와서 기도해요. 그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낮 시간에는 뭐 해야 돼요? 필기시험 준비하고 면접시험 준비하고 뭐 학원을 다니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기도 열심히 하고 당구 치러 다니고, 예? 핸드폰 만지고 핸드폰 갖고 놀고 컴퓨터 인터넷 게임하고, 그렇다면 취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취업 안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 외면하셨다고 원망하죠. 기도한 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가다듬고 자신을 다듬어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취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많이 했어요. 공부 안 해놓고 마지막 전날 같아. 우리 다 해봤죠? 주님, 내일 과학시험 제가 아는 것만 나오게 해주세요. 주여, 제가 찍는 것만 정답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100점 맞았나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웃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4개월 만에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4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사전 조사를 하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곧바로 어디로 떠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아무런 준비하지 않았다면 왕이 그래, 이제 내가 네 요구 다 들어줄 테니까 내일 당장 떠나라.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건 아닌데요. 그때부터 부랴부랴 예루살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고 어떤 사람과 일할 것인가, 또 필요한 건 뭘까, 이런 거 조사했다면 그 시간만큼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또 늦어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잘못된 상황이 나와서 성벽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될 사실이 2가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둘째로, 느헤미야는 준비하고 나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전조사 다 하고 나서 자, 여기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 딱 갖다 놓고 주여,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준비하는 것하고 자신이 미리 다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는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린 근데 후자처럼 하죠.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게 왜 잘못된 거냐?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뭐냐면, 하나님, 내 계획에 맞춰주세요. 내 시간표에, 내 일정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계획에다가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인 이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획도 세웠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사울이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2번이나 막아요.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지금 네가 가는 길은 내 뜻이 아니다. 내 뜻대로 가라.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는 발걸음을 돌려서 어디로 가요? 유럽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 열심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 가서 전파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라는 것은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는 A의 방향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B의 방향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나는 A라는 계획을 접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B라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추는 거, 이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움직여야지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을 먼저 찾아가서 왕이여, 내가 이런 일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나에게 6개월간만 휴가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요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우리의 문화가 인스턴트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기도도 시작하자마자 즉각 응답 받기를 원해요. 마치 기도가 자판기에 동전 집어넣으면 음료수 쫙 쏟아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야만 만족을 해요. 그런 어떤 우리의 정서적인 문화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그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해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죠. 해결할 방법을 찾고 이 방법, 정방법을 사용해 봅니다. 이게 왜 어리석은 일인가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하는데 그 응답을 누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 왜 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기도해놓고 응답을 누가 만들고 있어요? 자신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여러분 방법 쓰고 해봐야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취업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문제를 앞에 놓고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셔서는 안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세미하게 나오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느헤미야는 절망과 어둠의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응답에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청년들은 취업의 문제, 우리 혁준이, 혜령이는 진학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오늘도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시겠다고 연락 오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우리 앞에 내어놓으셨을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밑그림을 세우고 인생의 청사진을 세우고 내가 나갈 방향을 한번 기도하면서 자신을 다듬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없으면 안 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취업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준비하셔야 돼요. 계획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에 응답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응답할 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정말로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계획을 세웁시다. 청사진을 그려보고 밑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다 해결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대 팀 나오셔서 찬양 함께 합시다.